샬롬 코리아 클래식 바이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파키스탄 라호르에 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라호르 이렇게 보시면 수리도 날아가고요. 날씨가 이렇게 늘 뿌옇더라고요. 공해가 아주 심한 도시 같습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이 아주 활동적이고요. 자, 여러분, 파키스탄에 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친절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파키스탄 교회에 미친 영향과 그 사랑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크리스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해하고요. 정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방 보시죠. 매 수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정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완악하게 하는 것이 발생했다. 제가 원어를 직역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열방을 향한 그런 복음 위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그 히브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놓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열방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을 우리 함께 깊이 알 때까지 어떤 그런 한 세 사람에 대한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이 찰 때까지 계속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을 계속 대체했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배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반유대주의 신학이 교회 지금 계속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도 또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고대 문서인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복음은 깊은 것이다. 단순하지만 깊은 것이다. 특별히 복음 안에는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경륜이 비밀과 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벤지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대체 신학이 진리고 저는 대체 신학이 복음을 오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왜 대체됐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거 봐라.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 이신칭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막 교리를 진행을 해버리셨어요. 아브라함 사건의 그 스토리의 컨텍스트를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참 메시지를 좀 더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물었죠. 형제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니까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즉 이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매치를 시키셨어요. 구원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되죠. 왜? 사람이 믿어야만 구원받고 사람이 믿어야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죠? 성경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데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돼버려요. 인간의 믿음에 따라 좌우돼 버려요. 아주 저는 이런 구원론은 인본주의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신본주의 구원론을 말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오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나왔죠. 지금은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 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은 이제는 이 새 관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도 바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저 백석대학도 이제 거의 새 관점이 줄을 이룬다라고 우리 백석 출신 우리 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즉 faithfulness of Jesus, 예수님의 믿음이지 faith in Jesus,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다. 그 유대교 안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그 유대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 성경적으로 더 여호와 참 신앙을 발견한 것이고, 이 놀라운 새 언약 안으로 이방인들도 초청이 받아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이 이제 한 세 사람이 되는,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신학적인 그런 트렌드가 지금 막 계시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너무 더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new perspective, 새 관점, 이런 걸 단어를 쳐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 관점을 따로 공부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성경 연구하다가 그거를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 N.T. 라이트라는 톰 라이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또 맞구나. 이제 이런 서포트를 받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게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2000년 당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믿음 할 때는요, faithfulness, pistis, 충성을 말하고 신실함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 심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그 아들의 믿음, 아들의 신실하심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으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 안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잘 보시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 새 쪼개라. 그래서 쪼갰죠. 자, 근데 원래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라고 해요. 그 당시 그 문화가.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고기 쪼개듯이 우리 서로 쪼갠다. 우리 죽음이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쪼갠 고기 둘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건데, 이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잤어요. 잠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혼자 지나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행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바울은 거기서 바울의 믿음, 바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까?
잠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늘에 별과 같이 자기 자손이 많을 것이다. 즉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녀를 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것이다라고 정말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나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예, 목사님 오십시오. 예, 오늘 좀 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쉬는 것도 괜찮아요? 예, 목사님. 아니 저 먹고 예, 우리 영적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 목사님. 영적 거장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또 17장에도 보면 16절에 이제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안 믿고 웃어버렸죠. 그냥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게 아니고 그냥 엎드려 웃어버렸대요.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또 90세 된 할머니가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믿음은 업 앤 다운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즉 은혜로 구원하신다. 예,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당신이 한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야만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타난.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그들이 불신했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기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 그들은 거짓되고 그들은 불신하고 넘어지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이 미쁘시다가 바로 피스티스,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그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전수되고 그 아들의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